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이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강절 셋째 주일에 기쁨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진정 기쁜 성탄 그리고 대강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 말씀을 이 시간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또 눈이 많이 와서 여러분들 또 따뜻하고 안전한 또 한 주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함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 안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빛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의 색깔은 이제 분홍색 핑크였습니다. 기쁨,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들뜨게 하는 그리스도의 기쁨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기다리시면서 기쁘세요?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 이제 글을 썼는데 성탄절 기쁘세요? Are you happy waiting Christmas? 성탄절이 기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없이는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선포했죠. 이렇듯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내면에 기쁨의 울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면적으로 입가에 머무는 웃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intimate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이렇게 우리에게 천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하늘 영광이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땅에는 평화가 없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의 삶, 기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첫 번째 성탄 진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 탄생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령으로 탄생했다는 것은 하늘에서 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인간의 죄를 통해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구원관, 우리의 신앙관을 대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차별하지 말고 우리의 이해와 나만을 추구하는 지식을 뛰어넘고 특별한 주님을 우리의 믿음 안에 모시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저 뱃속에만 성령으로 잉태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위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에 성령의 증인이 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리아가 May it be to me, 나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여 나의 삶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그러한 지난 주셨습니까?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born again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내 삶 속에 성령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을 통하여 내 삶이 주님의 증인이 되셨습니까?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은 성탄의 진리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것입니다. Why did Jesus have to be born as a human?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는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의 진리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저 유령이라든가 그저 모습만 사람의 likeness가 아니라 human, 100% 온전한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람으로 또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괴로움과 또 기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멋진 그런 청년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는 왕자와 같이 멋진 모습으로 장성한 장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온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아니면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군사의 모습으로 장군의 모습으로 죄를 멸하시고 특별히 로마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정말 압제에서 억압에서 해방하는 군인의 장군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한 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인간의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극히 평범한 보통의 사람의 일들은 특별한 그러한 인생을 꿈꾸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큰 감동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먼저 이 질문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저는 지난주에 아이 오프닝 놀라운 사진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을 넘어서서 저에게 감동이 되었고 저에게 또 하나의 그러한 제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제와 그제 이제 이곳 인디애나폴리스에도 눈이 많이 내렸죠. 매년 내리는 눈이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는 눈이 내리는 게 이렇게 놀랍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Do you know where it is?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제가 스태프 미팅 때는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오른쪽엔 베들레헴입니다. 가끔 제가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베들레헴에는 눈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눈이 와요. 이게 50년 만에 이스라엘에 내린 폭설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눈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예루살렘에 온누는 50년 만에 폭설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저 사진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탄절은 신화나 동화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와 같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왠지 성탄절의 이야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 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을 때 그저 우리는 먼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먼 신화와 동화처럼 느꼈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도 우리 인디아나처럼 눈이 내리는구나. 내가 사는 곳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곳에서 보았습니다. 아니, 예전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눈이 내렸다 안 내렸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진실과 진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보면 그 어린 주 예수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Away in a Manger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송가의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음정이 좀 이상했네요.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But little Lord Jesus, no crying he mak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아기들을 키워보시는 분들도 있고, 옆에 동물들이 울고 있는데 아기가 깨났습니다. 근데 아기가 울어요, 안 울어요? 울읍니다. 울어야 정상적인 아이입니다. 갑자기 망아지, 양들이 우는 소리에 깬 아기가 울지 않고 순하다. 아마 예수님이 너무 성격이 좋으셔서 아기 때부터 성숙한 아기여서 울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이해는 되지만, 때로는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시지 않았나? 울어야 되지 않는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말씀에 예수님이 탄생한 표징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탄생한 표징.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This will be a sign to you. You will find the baby wrapped in cloth and lying in a manger. 여러분, 우리 구주가 나신 표징, 이 징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의 모습, 이것이 메시아의 탄생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성탄의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동물의 구유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완전히 그냥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러한 구유입니다. 때로는 그 구유에 광채가 나기도 합니다. 광채가 났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밝은 빛이 비추어야 하겠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그 광채가, 그 아름다운 구유가 표징이 아니라 아주 정말 낡은 포대기에 쌓여 있는, 그리고 정말 오늘 우리가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아무런 보잘것없는 구유. 여러분, 그때의 구유는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나무라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진에는 이렇게 스톤으로 된, 그죠, 돌로 된 이게 구유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표징은 바로 이 아주 보잘것없는 포대기와 바로 구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관에 방이 없어서 동물들이 사는 곳으로 내몰리셨습니다. 구유는 동물들이 침을 흘리고 핥아먹는 말이나 양들의 밥통입니다. 말, 양 같은 동물들이 음식 먹는 모습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면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을 흘리고 그냥 핥아먹는 그 구유,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가장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구유에서 나심으로 이 땅에 임하는 하늘나라의 표징이, 그 영광과 평화가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도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이 바로 메시아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기는 무엇입니까? 아기는 가장 연약하고 자기 혼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아기는 정말 연약합니다.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어른은 쉽게 이길 수 있는 병이지만 아기는 그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기는 자기가 혼자 먹을 것을 찾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태어날 때 뭐합니까? 웁니다. 왜 울어요? 네, 이 세상 어떻게 살까 고민이 돼서 운다는 얘기도 있지만 웁니다. 왜요? 울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야 아기는 먹을 것을 먹고, 울어야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어야 아기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울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엄마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할 것 같지만 예수님도 태어날 때 아기였습니다. 아기란 무엇입니까? 바로 솔직함이고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무엇에 포장돼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드러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솔직함, 하나님의 정직함, the integrity of God, 하나님의 투명함, 하나님의 진실됨을 통해 태어나신 겁니다. 아기는 울어야 하고,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져야 하고, 아기는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고, 젖달라고 울고 땡깡 부릴 때에 아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다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솔직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솔직함이었습니다. 솔직함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솔직함의 반대가 뭐예요? 함직솔? 솔직함의 반대는 숨김입니다. 숨김. 하나님과의 솔직한 관계가 깨어졌던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솔직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없는데 죄가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서로의 벌거벗은 솔직함을 숨기고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숨기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자는 정말 솔직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고, 내 자신에게 솔직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도 솔직하고 정직합니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감사하기에 오늘도 깊은 호흡을 내쉬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큰 하나의 외침이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한국학교 발표회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때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때 제가 한글학교 거기 발표를 보면서 정말 감동했던 장면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맨 끝에 발표한 장면인데요, 특별히 올해는 우리 한국학교가 발전이 돼서 어른 성인 우리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신데, 아메리칸 우리 분들 그 학부모님들이 한글 학교 반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코리안 스쿨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발표회를 하는데 앞에는 자기 자녀들이 서 있고 뒤에는 부모님들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버지는 아이를 입양한 아버지세요. 앞에 이제 한국 입양한 아이가 한 3-4살 된 아이가 있었고요. 뒤에 이제 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발표회를 하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요, 올챙이 한 마리, 꾸물꾸물 올챙이 한 마리, 그걸 하면서 막 무용을 하고 한국말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앞에 어린 입양 아이가 뒤를 보면서 아버지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재밌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나? 바로 우리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입양한 아이가 한국 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 미국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한국말을 배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 우리 람앰플러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참 마음에 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솔직함이 보였어요. 나는 어른이다. 나 이거 너무 유치하다라 그러지 않고 자기의 딸을 위해서, 자기의 입양된 딸을 위해서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자기는 한국말을 잘 못하지만 그 한국말을 배우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유치한, 어떻게 보면 정말 유치한 그 올챙이라는 그 발표회를 갖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의로움과 전능함, 착하고 점잖고 고상하고 똑똑하고 우아하고 멋있어 보여야 하지만 무시받지 않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기꺼이 공의롭지 않고 전능하지 않고 착하지 않고 점잖지 않고 고상하지 않고 똑똑하지 않고 우아하지 않고 멋있어 보이지 않는 솔직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하면 누굽니까? 전능하심하면 누구입니까? 점잖고 위엄 있고 고상하고 모든 지식과 지각에 뛰어넘고 가장 멋있는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그 모든 고상함과 모든 점잖음과 모든 위엄 있는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It is okay. Just be like you. It is okay. Just be like you. 너의 모습 그대로, 그것이 나에게 좋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 괜찮아. 그 모습 그대로 나한테 와라. Just come as you are. 너의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탄들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추리와 선물, 우아한 장식과 반짝이는 조명 등에 우리는 정말 솔직한 우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짝이는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까? 혹 우아한 성탄의 장식에 우리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고 조금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계산된 듯 반짝이는 성탄의 조명들 안에 내 모습을 숨기며 오늘 내 삶 속에 있는 신앙과 내 모습에 있는 내 삶을 그저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대강절을 지나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며 성탄절이 기다려지십니까? 혹 가운 뒤에 숨겨진 공허와 가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이 아닌 세상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분 뒤에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 교역자라는 직분 뒤에 숨겨져 있고 교사라는 직분 뒤에 숨겨져 있고 그저 교회의 직분 뒤에 숨겨져 있는 내 모습, 예배와 찬송가 뒤에 감추어진 우리의 얼룩진 마음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요? 죄인들이 나오면 용서해주고 죄를 구원해주고 사해줄 수 있는데 죄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죄를 숨기며 외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아마 예수님은 가장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탄의 진리를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의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울어야 사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대강절을 기다리며 우리가 성탄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감추이고 성탄의 장식으로, 성탄절의 예배로, 성탄의 추리로, 성탄의 캐롤로 우리를 싹 감추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그저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솔직한 모습, 정직한 모습, 죄의 모습, 우리의 타락한 쾌락 중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구주이십니다. 주여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어야 살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우는 곳이 안 됐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서로를 용서해주고 서로의 죄를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상한 가운을 입고
고상한 직분자가 되어서 고상한 예배를 드리고 전통이라는 모습에, 내 직분의 모습에 내 자신을 숨기고 가장 솔직하고 정직해야 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감추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It's okay to be just like you.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제발 너를 감추고 있는 그것을 벗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조 만나스라는 분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햇살처럼 비껴오는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You come like a sunshine 이라는 조 만나스라는 분이 지은 시인데, 세상의 분노와 증오를 갖고 있던 이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대기와 구유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거의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를까 두렵습니다. 이토록 화가 치밀 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의 감정의 골이 이토록 깊음에 놀랐습니다. 저의 온몸이 분노로 끓어오름을 느낍니다. 땀이 흐르고 사지가 부들거리고 목소리가 떨립니다. 부드러운 언어 뒤로 저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식힐 수 있으면 좋으련만 몸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규할 수 있다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언어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화가 솟구치고 분노가 밀려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저를, 당신께 분노를 퍼부었던 사람들을 받아들이셨듯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제가 타인과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살펴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의 손길을 제게 얹어 주십시오. 제가 거부의 몸짓을 할 때조차도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평온과 고요를 되찾을 때까지 제가 머무르는 곳에서 저를 만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저의 분노, 저의 혼돈, 저의 눈물, 저의 죄의식을 받아들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크신 연민 안에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부드럽고 고요하게 가다듬어 주십시오. 마치 당신의 마음처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무엇을 갖고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갖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를 숨겨 고상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나는 이렇게 고상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이렇게 점잖은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항상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항상 우울하고 주님 앞에 숨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누구에게 이 우울함의 문제를, 누구에게 우리의 이 고통의 문제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시길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은 내 자신을 보게 합니다. 성경을 볼 때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내 자신이 보여져야 됩니다. 성경은 더 이상 지식이라든가, 성경은 더 이상 내가 암송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를 비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일을, 그리고 다른 세상을 성경을 통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솔직함입니다. 솔직함이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솔직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솔직함은 성경을 통해 내 자신을 가감하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않고 just as I am, 내 자신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그것이 내 자신에게 어떠한 삶인가를 보는 것, 그리고 깨끗한 거울이 세상을 보는 창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깨끗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왜 그 인간의 영, 인간의 시작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the beginning of our life, 우리의 첫 시작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죽고 내가 처음 시작하는 그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게 뭐 인간아 이게 아닙니다.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회복된 형상으로 나를 보고, 그 회복된 형상으로 세상을 보고, 그 회복된 형상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그 회복된 형상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께서 바로 나에게 사랑으로 오시는 겁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포대기에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구유에 눕기를 원합니다. 유치하시죠, 여러분?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기 포대기에 쌓여? 내가 누군데 그 천한 좀 하려면은 좀 꽃무늬가 있고 좀 깨끗한 포대기에 쌓여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더러운 포대기에 쌓여? 내가 구유에 누여? 내가 지금 목사님 지금 나이가 몇인데 구유에 누여요? 여러분, 세상의 숨김과 상처난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이 상처난 마음들, 세상에 지친 마음들, 사람과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은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해서 실망한 적 많으시죠? That's life.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아기 같은 모습을 주님의 포대기에 쌓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포대기에 쌓여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구유에 우리가 누워줘야 됩니다. 세상의 따뜻한 안락이 아니라 주님의 불편함을 통해 진정으로 사람으로 사랑으로 태어나신 주님 안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구유가 되고 그리스도의 포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구유에 나셨나? 왜 예수님은 구유에 나셨나? 그것이 표징인데,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관에 방이 있어서 방에 들어가야 좀 좋지 않을까? 꼭 방에 안 들어가야지만 거기도 구유가 있고 거기도 포대기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다 그랬는데, 꼭 마구간 그런 곳에만 태어나야 되나? 좀 여러분 여관에도 좀 포대기가 있는 곳에 태어나시면 안 되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쫓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이 없어서 내몰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의 방을 다른 아기들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추위에 떨고 있는 아기들을 위해서, 다른 구유에 내쫓아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방이 없어서 내어 쫓기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징이 되시기 위해서 기꺼이 구유에 누이신 거라는 거예요.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은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분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예수님은 다른 아기들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솔직한 메시아의 표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또 하나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넬슨 만델라,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주도식 예배는 아니고 주도식 장례식이 있었죠. 아주 많은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넬슨 만델라와 오바마만큼이나 유명해진 무명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의 화해와 용서의 상징이었던 넬슨 만델라의 추모식에서 저 오바마 대통령 옆에 수화를 담당했던, 사인 랭귀지를 담당했던 탐상아 장키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뉴스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건은 이 중요한 행사의 수화를 맡았던 이 장키스라는 사람이 했던 수화가 가짜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뉴스에는 이 장키스라는 분이 정신분열증이 있다고 하고, 이분이 인터뷰했는데 자기는 천사를 봤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경력을 보면 내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수화 통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전혀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절대 연단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자신의 실력만 붙잡고 자신의 연약함에 솔직하지 못한 모습, 그것은 자신에게만 어려움을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때에 저 많은 리더들의 저 연설을 듣고자 했던 청각 장애자들이 저 페이크 가짜 수화를 보면서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신분열증이었다는 연민보다 그의 그 솔직하지 못한 그 거짓된 교만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혹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며 진정한 예수를 모시는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진정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들은 청각장애자와 같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성탄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향하여 크리스마스의 수화를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의 진리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혹 잔키스와 같이 그저 손만 이리저리 흔드는 가짜 수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놓고 나의 경력을, 나의 최고의 실력을, 나의 직분을, 나의 예배의 전통은 실력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은 가짜 수화인데요. It's a fake.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 세상에 진정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인가? 귀가 막혀 있고 듣지 못하는 세상에, 듣지 못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진리의 수화를 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세상의 슬픔을 안아줄 수 있는 포대기가 됩시다. 더러워지고 땅에 떨어질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진리의 진실의 포대기라면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오셔서 바로 이 인류의 눈물을 구유에 담으셔서 그 첫 시장, the beginning of the salvation을 그 구유에서부터 이루신 것처럼 멋있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솔직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담아주는 포대기와 구유가 됩시다. 우리 주위의 홈리스,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안아주는, 싸매어주는 포대기와 구유가 됩시다. 비정규직의 직장이 없고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포대기와 구유가 됩시다. 우리 주위에 한 줄기 삶의 희망을 위해 몸부리치는 사람들에게 포대기와 구유가 됩시다. 욕망과 쾌락과 야망의 어둠 속에 방황하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어두움의 공포에, 사탄의 공포에 휩쓸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적인 포대기와 구유가 됩시다. 성공이라는 한 가지 깃발에만 일렬로 학생들을 세워놓고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끌고 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예수의 소망과 희망과 목적을 줄 수 있는 포대기와 구유가 됩시다. 바로 그곳에 사람으로 사랑으로 오신 진정한 구원이 있으며 바로 그곳에 주님은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만나는 하나님의 솔직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포대기와 구유가 되어서 세상을 담는 우리 교회,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큰 사랑으로 인해 작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며 사랑 하나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큰 열망으로 죄의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만 붙들고 구원의 열망은 팽개치고 살고 있습니다. 가장 복된 길을 알리고자 주님은 거칠고 힘겨운 좁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탄에 그저 휘황찬란한 그저 세상의 겉모습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귀한 성탄절에 세상에 버리는 잔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포대기와 구유를 준비하여 주님께 우리의 방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의 포대기와 구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우리의 자리, 우리의 방을 내어놓는 세상을 향한 포대기와 구유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주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 속에 내 자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포대기와 구유가 되어서 하나님 하늘의 영광이,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정성스럽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 밖에 주님의 사랑의 포대기와 구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모신 가정 천국을 이루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헌신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항상 곤란당할 일을 누르며 손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것입니다.